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벌써 어렵죠? 느낌이. 창세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글자 수도 벌써 많고, 야, 이건 그리고 또 내가 읽기 너무 어려운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거 읽기로 한 대상이 누구야? 1차 독자가 누구야?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집 메뉴판을 가도 그 독자가 분명하거든요. 계절, 굴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거 메뉴를 붙여놓은 거죠. 그죠? 거기에 어떤 다른 영화 포스터나 뭐 다른 어떤 서사가 붙어있고 역사서가 붙어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확한 타겟이 있어요. 중국집 메뉴판조차도. 그렇다 그러면 성경도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쭉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읽어? 이거 독자가 누구야? 정확히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독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뒤에가 우리가 적용하기도 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썼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핍박받는 성도들한테 막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심판이란 단어가 막 나오죠. 그럼 심판 그러면 벌써 두려워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핍박한 그 대상을 심판한다는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야, 심판이야, 이 책은 무서운 책인가 봐, 두려운 책인가 봐. 아니에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와,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심판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건 사실은 완전히 핀트를 잘못 맞췄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런 거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뭡니까? 구원이구나. 이제 살게 됐구나. 이제 기쁨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그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부터가 모르면 그 심판이 다 나한테 해당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자꾸 이제 안 보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책이라고 그러고 두려운 책이라고 그러고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1차 독자를 놓치고 난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심판의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다? 대적을 향한 메시지고, 우리에게는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한 기쁨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엑소더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서 해방을 합니다. 근데 하도 바로가 놔주지 않으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10번을 회초리를 쳐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게 10가지 재앙이 아니죠. 10가지 축복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에 다 틀린 거예요. 10가지 기적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그걸 자꾸 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10가지 재앙은 바로 입장에선 재앙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선 10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관점을 한번 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시장 언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쓰는 언어, 진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 쓰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간순간이 전부 다 그림 언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일종의 단막극 같아요. 근데 실제로 천국에 올라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천국을 엿보는 시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가 뭘까? 옛날 성경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이 있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팎으로 썼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하게 썼다 그 얘기입니다. 안 페이지 바깥 페이지 다 썼다 이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 무슨 뜻이지? 엄청 심각한 뜻인가 봐. 아니라 all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봉해졌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봤는데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요한이 올라가서 천국을 살짝 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네. 근데 책이 빽빽하게 써있는 책이야. 근데 봉해져 있어. 그것도 완전히, 그 소리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숫자. 좀 이따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봉인된 책이 있는데 열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열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울었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인생이 꽉 닫혔어요. 인생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립니다. 그리고 열 사람도 없대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야, 언젠간 열리겠지. 내 인생이. 언젠간 열리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도가 계속될 것 같아요. 웃고는 지냈는데 이 달이 정말 괴로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싸움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헤어져서가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될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은데 왜 죽어? 아니야. 그 사람이 느끼기엔 계속 될 것 같은 거야. 이 고통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안 열릴 것 같은 답답함. 요즘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채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럼 참 짐이 많으시더라고요. 짐이 너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다양해. 건강한데 경제가 어그러져. 자긴 괜찮은데 가족이 힘들어해. 그죠? 신앙은 좋은데 회사가 힘들어. 꿈은 있는데 몸이 약해. 하여튼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 보면은 지금 유사일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도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외적인 건 뭐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와, 속으론 진짜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왜? 현실과 기대의 괴리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이게 언젠가도 실현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것이 젊은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현실이 막 어렵습니다. 이번 주 되게 어렵게 지냈어요. 별의별 일이 많아서 지금은 웃고 앉아있지만 사실 어제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어. 와, 진짜 어제 결정할 것들이 있었고 월요일날 결정했던 것들이 토요일날까지 나를 짓눌렀던,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건 계속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럼 대부분이 다른 모습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 다시 태어나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그죠? 이런 남자로 태어날 거야. 이런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근데 저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뭐 만족 못한다 이 얘기로 들리지 않고 힘들구나. 그렇게 들립니다. 힘들구나. 그냥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동경한다 이 얘기보다 다시 태어난다면 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댓글 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이유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국이 키우는 강아지는 뭐지? 또 그거? 그거 도베르만인가? 전국의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막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쭉 오가는 그 글들을 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이란 질문 앞에 가장 저를 좀 가슴 아프게 했던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넌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난 청년이었는데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그것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조차도. 자기 존재를 지우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가수죠. 신해철 씨. 얼마 전에 그 신해철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주기가 아마 됐나 봐요. 그 방송에서 이제 영상을 좀 틀어주는 걸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마 살아있을 때 녹화한 것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한테 보내는 유언장,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해철 씨가 설명을 해요. 왜 유언장을 지금 내가 녹화를 하냐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연유가 뭐냐면 그 신해철 씨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갑자기 돌연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죽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좀 뜨끔했던 게, 마지막 죽으면서 작별 인사하면서 야 그냥 헤어져도, 나 잠깐 커피 사러 갔다 올게도 그것도 얘기하고 가는 판인데, 죽으러 가는 되게 심각한 상황에 가족한테,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을 경우에는. 신해철 씨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럴까봐, 나도 그럴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리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 하면서 녹화를 한 그런 영상이에요. 두 사람에게 인사하더라고. 먼저는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아마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이제 아티스트다 보니까 자살 충동이 좀 있었나 봐요. 자해하고. 근데 자기가 언제 이걸 고쳤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자살 충동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아내였습니다. 아내한테 고맙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당신만한 사람 없었다고. 당신이 나에게 감동이 줬고, 당신이 나에게 지금까지 있게 해준 가장 큰 지원을 해준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죠.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이고 싶다,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고 싶다. 이건 만족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한다, 그 얘기죠. 아름답죠. 근데 이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요즘에 그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 그 소리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인사이트 있게 들리고 인상 깊게 들렸던 이유는, 나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희소해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의 남편이고 싶다. 아니야, 이 여자의 남편이고 싶다. 교단 바뀔 뻔했네. 아이씨. 와, 그 봐,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거야. 다시 태어나도 그 여자하고 함께할 마음이 있다.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하고 함께할 마음이 있다.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진심.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삶이 참 무겁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인생이 닫힌 상태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5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이 닫혀 있는 거죠. 그죠? 인생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닫혀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거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2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여기 힘 있는 천사가 나오죠. 그죠?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옛날 성경에는 강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 있다 그러면 일단은
힘 있으면 뭐든지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누가 열고 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닥친 문제를 힘 있는 천사가 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자가 없더라. 야 그럼 내 인생에 닥친 것을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 힘 있는 천사면 할 수 있겠지? 아 자기도 못한대. 자기도 못해서 누가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 힘이 있으면 열 줄 알았어요. 능력 있으면 열 줄 알았어. 근데 이 천사도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열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닫혀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열려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어떤 외적인 힘이라기보다 지혜의 힘을 막 빌리죠. 그래서 막 점집 찾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뭐 공중파만 봐도 제가 하루에 3번 이상을 봤어요. 점쟁이가 소개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연예인이 점집 찾아가는 거. 홍대 찾아갑니다. 타로 좀 죽치고 앉아가지고 젊은이들 거기서 뭐 오늘의 운세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즐겁게 취재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힘으로 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니 천사도 못 열고 있는데 그거를 힘으로 열려고 하는 점집 가서 열어보려고 합니다. 또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좋은 멘토 없나 찾아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듣고 이게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안 열리니까. 그리고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화학의 힘을 빌리죠. 술퍼 마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술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아닌 나로 변하는 거거든요. 노력 없이 많이 하죠. 도파민 얘기 많이 하죠. 노력 없이 단시간 내에 내가 아닌 다른 자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 이걸 계속하게 되는 걸로 탈출구를 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인생을 열어줄까? 아니. 천사도 못 열어. 네 인생은.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힘 있는 천사, 약한 천사, 그냥 연약한 엔젤이 아니라 마이티 엔젤도 못 연다고 자기가 자기 입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4절에 보니까 울었대. 그 상황을 인지한 사람이 보고 울었대요. 열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보이지 아니하기로. 천사도 아니래지.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이게 요한이죠. 요한. 그걸 쓴 요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실 절망의 문제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닫혔는데 열긴 열어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 지혜로도 안 돼. 이 지혜로도 안 돼. 이 힘으로도 안 돼. 저 힘으로도 안 돼. 그래서 막 웁니다. 근데 울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 씬이 어떻게 나오냐면 5절이 나옵니다.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뚝!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책과 7이 완전히 봉인된 그 책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 삶의 문제 해답은 어디 있냐? 네가 힘으로도 해봐. 점도 쳐봐. 그리고 사람도 만나봐. 안 되지. 근데 그 해답 바로 어디 있냐? 여러분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그 네 책을 여시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라. 너의 닫힌 책을 들고 울지 말고, 닫힌 책을 들고 홍대 찾아가지 말고, 닫힌 책을 들고 완력으로 열려고 하지 말고, 이 닫힌 책을 들고 이 책을 떼실, 이 책을 여실 그 예수님께 찾아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닫힌 나의 인생을 여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봤잖아요 그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안 열리잖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제가 한번 구분을 좀 해봤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까? 몇 가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이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평범한 평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환난의 문제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랑 참 비슷한 게 뭐냐면 다윗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온통 하나님과의 교제, 훈련, 그분과의 나아감, 그분과의 어떤 사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루는 다윗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전쟁 나갔다가 왔는데 사무엘상 30장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에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마을에 왔는데 자기 본부에 돌아온 거죠. 자기 집에 돌아온 거죠. 아말렉이라는 나쁜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자기 아지트를 다 집어먹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들까지, 다윗의 가족들까지 다 끌고 간 거야. 불질러 놓고. 일단 첫 번째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전쟁에 나갔던 자기 멤버들이 단합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보스 때문이요 하고 갑자기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란과 안쪽의 하극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행동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다급하여 하나님께 엎드렸으므로. 그가 다급해서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환란이란 문제 지금 이 자리에 봉착한 사람 있습니까? 밖으로도 터졌고요, 안으로도 터졌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고요. 제 투두리스트에 없었어요. 제 이벤트에 없었다고요. 원래 환란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책을 여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환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란 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지금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은 열등감이죠. 이게 참 인생 진짜 괴롭힙니다. 외압도 안 일어나고 내부에 하극상도 없었어요. 근데 열등감은 잠자리까지 쫓아오죠. 특별히 열등감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의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캐릭터를 보면요, 이게 성경은 성경이고 저는 저고요. 아니, 여기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과 나랑 닮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연출시켰어. 왜? 너를 발견하라고. 모세는 열등감에 심각하게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무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도 모자라야 되는데 자긴 자신 없대요. 가라. 안 돼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 말을 못한다고요. 지금 되게 잘하는데. 저 말을 못해요. 그럼 형을 붙여줄까? 아론을 붙여줄까? 아니요, 그래도 잘한될 것 같아요. 또 아무리 봐도 말을 잘하는데. 이 지루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왜? 힘이 뭐예요? 열등감은 하나님도 이겨버려요. 그 정도로 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열등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머리가 아프고요. 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남들보다 딸리는 것 같고, 의욕도 없고, 뭔가 잘 때마다 납덩이가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이상한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열등감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근데 예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등감이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어나는 걸로 바뀌죠. 그동안 자기 지팡이는 열등감의 지팡이였다고. 디딜 때마다 부러졌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의 열등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내 힘으로 수도 없이 열려고 했던 그 열등감이 예수님께 이걸 들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이죠. 이거는 도덕적이고 좀 양심적인 사람들, 좀 나름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죄책감. 사실 무거운 거죠. 자기만 아는데 넘어가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친근한 존재가 뭐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하는 왕이에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했다고. 그럼 죽어 마땅한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직접 화법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죠, 네 허물을 저주, 네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네 죄를 내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달렸죠. 그럴 때 예수님, 저는 주님이 구세주인 거 압니다 라고 했을 때
난 네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랬었어요? 미래를 얘기하시죠. 너 오늘 나와 낙원했을 것이다. 우린 늘 현재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야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놈이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까불까불거리다가 옆집 창문을 깨봤네. 아저씨가 나왔어요. 너 어떤 자식이냐고. 그럼 이 아들은 사실은 아저씨 뒤에 숨어야 돼요? 아버지 뒤에 숨어야 돼요? 아버지 뒤에 숨어야죠. 근데 워낙 양심적인 애라 아저씨 뒤에 숨어버립니다. 아저씨 제가 많이 잘못했죠? 이거 형사로 들어가실 거예요? 민사로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금 나이가 6살밖에 안 돼서. 아버지는 미치는 거죠. 일로 와 이 자식아. 일로 오라고 내 뒤로 숨으라고. 아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여기 좀 이따 갈게. 그 기소유예 정도까지만. 정상이에요? 우리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님 앞에 잘못해놓고 아저씨 뒤에 숨습니다. 사탄 아저씨 뒤에. 그 자기가 깨끗해지면 가겠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갈 때 건강해지면 가요? 이거 병원 아니에요 사실? 이거 홈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병원 갈 때 그러면 아플 때 가는 게 병원인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게 교회여야지. 근데 죄책감이 강한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깨끗해지면 가겠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열등감 있는 자들아, 죄책감 있는 자들아, 완벽주의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단어는 누구밖에 쓸 수 없느냐? 그 조직의 가장 권위자밖에 쓸 수 없는 게 쉬게 하리라예요. 여러분 출근하다가 여러분 너무 두통이 와. 너무 아파. 근데 회사 막내가 날 봤어. 어머 언니 언제 안 좋으세요? 좀 머리가 아파서 가서 쉬세요. 그 가서 쉬었어. 어떤 일 보여줘요? 계속 쉬죠? 계속 쉰다고. 왜? 얘는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회사 출근하다가 찬열 씨 좀 아파 보이는데 들어가셔. 사장님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해. 괜찮을까요? 들어가셔요. 그럼 사실은 그 뒤에는 수많은 걸 책임지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나 그 소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의 해답이니라. 내가 너의 킹이라. 내가 너의 문이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건져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언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그에게 7뿔과 7뿔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얘기했죠. 뿔은 뭐냐면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은 완전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능력과 눈은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은 완전하다고 했죠. 완전한 영,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황인데 아까부터 서 계시는 장면인데 이게 안 보인다. 아까부터 서 계시거든. 이게 그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라고. 계속 현재 진행이라고. 계속 서 계신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아까부터 울고 있는 거야. 사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데 안 보이는 장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서 너네들 짐 마련해 놓을 거거든? 너네 짐 마련해 놓을 거니까 내가 그 과정을 십자가를 질 거야.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와요.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4장 4절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가지. 하나님께 가서 너네들의 거처를 마련해 놓을게. 너희들의 펜션을 마련해 놓을 거야. 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 그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마련해 가는 중이야. 라고 너희들이 심지어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됐는데, 다 알려줬더니 누가 여기서 끼어드냐면 도마라는 애가 끼어듭니다. 5절에 어떻게 끼어드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내가 가서 집을 마련해 놓을 거야, 너네들의 집을. 그러면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 놓을 거야. 아버지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한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도마라는 요 제자 때문에 중요한 걸 한 번 더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도마 같은 애들은 한 명씩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중요한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 명확하죠. I'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I'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죠. 내가 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궁시렁대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 길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가 how to가 다 그거 아닙니까? 길 안 보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래. 날 따라오래.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문제를 풀리는 시작점을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답이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은 I'm the key. 내가 너의 열쇠야.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주님께 일단 다가가는 첫 단계가 시작이 돼야지. 안 풀려를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I'm the life. 내가 너의 생명이야. 그 주님이 생명이구나. 주님에게 일단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주님이 나에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소리 하지 마. 나야 나. 내가 바로 문이고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야. 너 지금 다쳐서 답답하잖아. 너 지금 안 보여서 답답하잖아. 너 지금 죽어가서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도 똑같은 겁니다. 아까부터 서 계셨는데 아까부터 서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그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뻔히 서 계신데 안 열린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게 있는데 안 열린대. 안 열리네. 흰 옷 어디서 사셨어요? 안 풀리네. 왜 서 계신지도 모르고 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계속 서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입니다. 무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3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럼 당장 튀어나와야죠. 예수님 열어주셔야 되죠. 예수님은 여는 거 전문이신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요한조차도 안 나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아야죠. 아까부터 서 계신데. 아까부터 서 계시고 아까부터 키를 들고 있는데 그게 참 묘해요. 안 찾더라고. 사람 찾아다니고요. 돈 찾아다니고. 지금 사람을 못 만나서 못하고 있대요. 야, 그거 왜 못하고 있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대. 절대 예수님 없어서 못합니다. 이 소리 안 합니다. 자기가 기회가 안 와서 못하고 있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절대 내 입에서 예수님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소리를 안 해요. 인맥이 없어서 못한대. 안 되는 거 얘기만 쭉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I'm the way. 너 지금 길 찾고 있잖아. 길이 안 보이는 이유만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 내가 그 길이라고. I'm the way라고. 우린 그것 빼고 다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야 됩니다. Jesus is the way.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키구나. 내가 열어주면 되잖아, 자녀야. 내가 널 따라가게 하는, 너가 날 따라오는 그 문이라고. 그럼 이제 질문이죠. 오늘의 적용인데. 목사님, 전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뻔히 서 계신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했을 때 오늘 이걸 하나 우리 적용으로 붙잡고 갑시다. 바로 뭐냐? 이 도마와의 대화. 야, 너는 그렇게 길을 얘기해도 모르냐? I'm the way라고 유명한 I'm 시리즈가 시작되는 I'm the way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대화를 마치고 난 후에 갑자기 이런 단어를 막 쓰시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내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거,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잘 모르는 거,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가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야, 너가 혼자 힘으로 예수님 몰라. 이렇게 이제 알았어. 도마야, 네 수준을 알았다. 도마 수준이 우리 수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자기가 길이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나가십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내가 예수인 것을, 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유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길을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싶다라면 성령님을 의지하렴 하면서 성령에 대한 설교가 쭉 14, 15, 16에 계속 이어서 나와요. 그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힌트가 바로 뭐냐? 주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답, 예수님의 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겠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comfort라는 com과 fault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로자란 뜻이죠. 근데 com은 함께란 뜻이고 fault는 force의 어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나를 위로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식으로 위로하냐면 감정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comfort,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감성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멍하고 같이 바다멍 때리자 이런 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힘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힘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힘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삶에 크고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문이 닫혔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제가 100가지 질문에도 여러분 한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를 희망 가운데 서게 하실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그걸로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서 계신 주님을 모른 척하고 계속 지내는 삶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것은 논문과 석사와 학사를 통과해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레벨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간단한 기도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눈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예수님을 나 놓치기 싫어요 하는 분 한번 오른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지식이 짧아서, 저는 요즘 바빠서, 저는 어려워서.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한 예수님이 솔루션을 알려주셨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기도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오늘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닫혀있던 책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축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바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걸 행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분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회비도 필요 없고 어떤 지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짧은 기도에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간단한 기도인데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앞으로 사귈 모든 기도의 단순한 시작의 문장일 뿐입니다. 자,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